에베레 요리문답 제38문인데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말이 좀 많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하면 사도신경, 즉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그 내용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신경 조항이 전부 몇 개라고요? 네, 12개의 조항이에요. 그 중에 절반 6개가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절반이. 그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조항. 두 번째 조항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세 번째 조항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세 번째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항이 이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네 번째 조항이에요. 그래서 1, 2, 3, 세 번째 조항 다 했고, 지난주에는 고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네 번째 조항까지 했는데 다 기억을 싹 까먹었죠? 네, 그럴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정말 살아있는 영혼은 거기에 대한 갈망을 주세요. 갈망. 살아있는 영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신앙 고백의 조항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은 지 2000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까지 본디오 빌라도 하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 인생 너무 처절하지 않아요? 죽은 지 200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악하게 쓰임받은 인물로 남아있고, 아니 영원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2000년 전에 죽었던, 3000년 전에 죽었던, 20년에 죽었던 그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 불멸입니다. 한 번 태어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당하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총독.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려라, 관리해라, 그 식민지를 다스려라 해서 보낸 로마 제국에 소속된 관리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죽음을 언도할 수 있는 권세도 가졌어요. 죽여버려, 그럼 죽는 거예요. 살려, 그럼 사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의 권세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질문이,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임시적인 재판자에 의해 정죄됨으로써 우리에게 떨어질 엄중한 예표들이니 하나님의 뭐요? 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네, 자유하게 하셨다. 심판을 받을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떨어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우리 아까 김영수 장로님 기도 중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그 사랑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킬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고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트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은 예삐더리니 무슨 사실이다? 네,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가?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파견받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의 한 순간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일 때 예수님은 그의 사형 선고의 언도를 받고 죽었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환상이 아니에요. 전설도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 인류 역사의 정점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인간의 몸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있었고 그의 피 흘리심이, 그의 보혈이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허구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와 너희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모든 권세와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낸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오셨던 것과 같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 때에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치부합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이성을 가진 3차원의 인간이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가늠하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개나 돼지가 사람의 그 고차원적인 문화 삶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어찌하든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죄 증거를 받았습니다. 무죄 증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무죄 증거. 예수님을 두 번이나 소환해서 조사했어요. 두 번이나 불러가지고 조사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검찰이 불러가지고 조사하잖아요. 이때만 해도 뭐 삼심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는 1심이죠. 다 하고 끝내는 거죠. 근데 두 번이나 소환 조사했고 무려 세 번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에 보면 세 번이나 무죄다라고 그가 입술로 많은 사람 앞에 증거를 해요. 23장 14절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누가복음 23장 15절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냥 때려서 놓겠다. 죄가 없다 이 사람은 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죄가 없다. 이게 두 번째 무죄 증거예요. 무죄 증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임시적인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도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고 무죄를 증거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는가? 자, 우리 예빛 어린이 이제 얘기해 줘요. 그리스도께서 무죄하다는 선언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정죄를 받은 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정죄받고 뭐를 받은 것이다? 네, 심판받은 거예요. 그는 죄가 없어요. 없다고 선언받았어요. 그럼 그가 죄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정죄받고 심판받은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 앞에서 그 유대인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인민재판하듯이 소리 질렀어요. 아닙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그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무서운 인민재판이죠. 당신이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거다. 이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 그러니 저 반역자 예수를 못 박으라. 못 박지 아니하면 당신이 반역자다. 반역자다.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반역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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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그 소리에 눌려버려요. 23절에 그러죠.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자기 입으로 무죄다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아유 대중이 원하니 인민이 원하니 국민이 원하니 하면서 비겁하게도 예수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장으로 내몰았어요.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라. 나는 죄가 없다. 손까지 씻었어. 손 씻었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지우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와 정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지우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신약에도 하나 정확하게 나와 있고 구약에도 하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구약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를 짓는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아멘.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해요. 누가? 예수님은. 무죄하니까, 신인데,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덩어리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무죄선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들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죄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예요. 누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하게 된다고요? 누가?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나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너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자를 정죄는커녕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의 공로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첫 설교 때 다 해놓으셨어요. 첫 설교 때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Kingdom comes near. 세상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세상에 그 좋은 거를 부가 너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랴? 권력은 10년도 못 간다. 너희들의 이름이 얼마나 오래 간다고? 아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이 메시지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시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더니
그 초창기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막 물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왜 빨리 종말이 안 와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왜 빨리 종말이 안 와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근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아. 왜 조금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줄 아니? 하나님이 택한 자들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 위해서다. 아멘. 지금 2000년밖에 안 지났어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는 이틀도 안 된 거예요. 아주 짧은 세월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받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여러분 질문에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나? 내가 예수를 믿나?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점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죠. 여러분 성경 잠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지금 천상의 교회가 있거든요. 천상교회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가 하면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 예수의 피로 속잠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된 자들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가, 저는 이 말씀 중에 두 가지만 뽑아왔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에피더니니, 따라가는 자이다.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영어로도 말씀했죠. They follow the lamb. 그들은 the lamb,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간다. Follow. Wherever he goes.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다. 그것이 힘든 길이든 그것이 형통한 길이든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왜? 그분밖에 따를 데가 없으니까.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천국에 도달한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은 환난의 땅입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네, 환난이 늘 불어닥쳐요. 어려움이 늘 와요. 그게 환난의 땅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환난이 도처에 깔렸어요.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6천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죠.
자연재앙은 말로도 할 수 없죠. 우리가 겪는 질병이나 전염병은 앞으로 어떻게 올지를 몰라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 수도 없이 와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곳곳마다 자연재앙이 예측 불허로 달려들어요. 인도는 벌써 폭염이 그들을 죽이고 있고요. 파키스탄은 더하고요. 중국 말도 할 수 없고요. 미국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한국, 호주 예외가 없어요. 아프리카 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의 기근과 그들의 전쟁과 이게 이 지구의 멸망의 징조들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 점점 못 돼요. 벌써 바다의 4분의 1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선이 뭡니까? 곧 먹지 못할 때가 올 것이에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떤 고난에서도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많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마귀 역사가 사람들을 속여요. 믿는 자라도 속여요. 그럴듯하게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힘들게 안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해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도 신앙도 섬김도 다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복받은 거야 라는 세상적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초막에 살든 궁궐 같은 집에 살든 작은 차들 끌든 좋은 차를 끌든 관계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이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갔을 때 그가 평탄하게 믿음의 길을 갔나요? 안 그렇습니다. 힘든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다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애굽 왕 앞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저는 그 338장에 야곱의 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찬송을 가끔 부를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내 주를 가까이. 한번 1절만 해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병, 이런 전염병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아픈 사람 없잖아요. 지금 아파서 요양원에 가 계신 분도 벌써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드리다가 요양원에 지금 2분 가 계시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또 가서 기도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마지막 종착지가 요양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갈 곳은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뭔가 잘 살아보겠다, 남들에게 좀 본때를 보여주겠다 라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지요.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잘 나간다고. 우리가 좀 못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관심도 없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입니까? 근데 그는 그 질병이요, 어마무시했어요. 자기 질병을 사탄의 가시라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없이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그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 질병을 달고 개의치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병이 자기를 이기지 못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병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존 칼빈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그는 질병의 종합병원이다라고 얘기해요. 질병의 종합병원. 모든 병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그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프랑스에서 이게 진리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핍박이 있었잖아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소리를 듣고 이게 진리, 맞아, 이게 성경의 이거야.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또 이 굉장한 머리와 어학과 논리를 주셔서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게 진리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기 친구에게 연설문도 써주고 그러다가 캐톨릭과 정부의 밑보임을 받아가지고 자기 프랑스에서 쫓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스위스의 제노바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그런 일을 했는데도 제노바에서 또 제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제대로 그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세워보려고 하니까 반대파들이 생겨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추방당했어. 그래서 그 옆에 스트라스부르에 가가지고 또 있다가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절대 안 간다 그러다가 제발 오세요. 그래서 그 파렐이라고 하는 제노바 시에 굉장히 종교개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파렐. 거기에 초청을 받고 거기 가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감동해요. 그 지금도 제노바시에 제노바 대학 옆에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4명의 개혁주의자의 이 동상이 아니라 벽에 붙여 저렇게 해놓은 건 무슨 상이라 그래요? 부조라 그러나? 네. 거기 4명이 어마하게 크게 써 있어요. 그려 있어요. 첫 번째가 파렐, 두 번째가 칼빈, 세 번째가 칼빈의 제자 베자, 네 번째가 그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하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세워서 스코틀랜드를 붕으로 이끌었던 존 녹스, 4사람의 부조가 딱 써 있어요. 수많은 역경과 아픔과 추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자들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빛나는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존 오웬도 마찬가지예요. 존 오웬도 옥스퍼드의 부총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참 그 당시에 인본주의, 그 당시에 알미니안주의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고 이게 아니다 라고 바른 진리를 증거했지만 나중에 추방당했고 시련에 폭풍을 당해가지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기도 하고 자녀를 결혼해서 11명이나 낳았는데도 11명 중에 10명이 죽었어요.
한 명씩 죽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고난이 그 사람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 뼛속 깊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데, 세상 욕심, 자기 자아 욕심, 세상 욕망, 주님께 대한 순종하지 않는 거역함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순금같이 정결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순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과 마음이 너무 약해서 쉽게 포기하려고 그래요. 신앙도 포기하고 싶고, 교회도 그만 다니고 싶고, 헌신도 그만하고 싶고, 부부 생활도 이제 끝이야, 이제 당신이랑 절교, 이혼, 직장도 때려치고 싶고, 뭐든지 다 그만두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해요. 우리 힘으로는 가정을 우리 힘으로 제대로 이끌어올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낙심될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어떤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따라가는 자다.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자입니다. 목자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아픔이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절망할 때 다윗도 좀 생각하세요. 다윗도요 엄청난 시련 도간이었어요. 다윗이 뭐 승승장구한 줄 아세요? 수천 명을 풀어가지고 수천 명의 형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니까요. 아니 한두 명이 나를 잡으려고 막 추적하고 그래도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인데 사울 왕이 수천 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이 만만 시기심이 올라온 거예요. 저거 죽여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왕 된 다음에도 뭐 좋나요? 또 범죄했죠. 자손들이 서로 간통하고 서로 죽이고, 또 자손 중에 큰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대들지 않나. 가장 가까이 충성했던 충신이 자기를 배반하지 않나. 인간의 배반 다 경험하고 자식들의 어려움 다 경험하고,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하나님 저 새처럼 날아가고 싶어요, 여기서 피하고 싶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중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속한 자인가? 두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삐 어린이 뭐요? 순결한 자다. 순결한 자,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예요. 순결한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은 여자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 여기서 여자는 세상 바벨론을 말해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이름을 사랑하고
마치 고멜과도 같은 거예요. 고멜 아시죠? 호세에 나오는 고멜. 고멜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는 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마음을 여기저기 빼앗기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뭐한 자다? 순결한 자다. 순결한 자다. 네, 순결한 자예요. 이 세상신, 이 마귀가 이 교회에 두 가지로 시험을 해요. 첫째는 유혹하고 두 번째는 핍박하고. 네, 유혹과 핍박해요. 그래서 야, 더 좋은 거 줄게. 야, 너 돈 되잖아. 이렇게 하면 너가 더 삶이 좀 풍요할 걸.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볼 때도 좋은 거 아니야? 너 자손이 더 잘 될 텐데. 너 좀 자랑거리가 더 생길 텐데. 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빠지다가, 그 다음엔 2번 정도 교회 빠지다가, 3번 정도 교회 빠지다가, 한 달에 4번 빠지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는 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도 한 번 빠지다, 2번 빠지다, 그 다음에 익숙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 세상이 금은 보화를 주겠다고 유혹하면 마음 빼앗기고,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고, 예배 소홀히 여기고,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그게 이 마귀가 유혹하는 마지막 시대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었구나. 아유, 진짜 이게 간음이었구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간음한 여자야 할 때 날 보고 하는 소리구나. 딱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요. 눈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혼인잔치 할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 뵐 것을 생각하며 그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어찌 잊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첫 번째는 유혹으로, 두 번째는 뭐로요? 핍박으로 하나님의 다른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핍박.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시록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은 핵심이 뭐냐면 한번 저를 보세요. 계시록은 핵심이 세상 멸망한다 이거예요. 교회 승리한다 이겁니다. 세상 멸망한다, 교회 영원히 승리한다. 왜?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멸망당할 바빌론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항상 교회를 대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악이 점점 막 더 거세질 텐데 이 악의 삼총사가 있다고 얘기했죠. 악의 삼총사. 첫 번째는 온 세상을 꾀는 자 마귀고, 두 번째는 짐승이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 짐승은 뭐냐면 정치 세력이에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그 당시를 보면 로마 제국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 또 황제,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이렇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게 짐승으로 묘사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쓸 때 사도 요한이 저 로마가
우리를 대적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짐승이 이렇게 상징적인 걸로 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요. 두 번째는 짐승, 잘못된 정치 세력 또는 독재자,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악의 삼총사예요. 이런 속에서도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런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세상, 이제 앞으로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더 적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 캄캄한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증인, 따라해 보세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걸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촛대인가? 세상이 어두우니까 진리의 빛을 비춰야지.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뭘 하는 것인가? 진리를 비치는 거예요. 진리를 비치는 거. 뭘로? 입의 증거로. 뭘로? 인품의 열매로. 뭘로? 삶의 열매로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증인의 삶을 입술로, 삶으로, 인품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결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왜? 핍박을 받아도 난 이 길을 갈 거야.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핍박 속에서 살았어요. 프랑스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프랑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개신교들이 수십만 명이 위군노라 그러거든요. 수십만 명이 그 파리 그 무슨 강이에요? 에펠탑 옆에 강. 뭐요? 어떻게 잘하세요? 난 한번 갔는데도 무슨 강인지 모르겠는데 세다 했던 세느강이, 세느강, 거기가 피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요,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중세 개톨릭으로부터 얼마나 화형당했습니까? 혀가 뽑히고 온몸이 그냥 화형당하는 일들을 하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런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나? 하나님, 난 이런 박해를 받을 위인이 못 되는데 내가 주님처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다니 영광입니다 라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순결한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정말 진리로 충만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주여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신부가 순결한 신부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마지막 환난 어려운 때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여자와 더불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왜 우리가 세상을 좋아합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뭘 자랑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뭘 구하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히브리서 4장, 고린도후서 5장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5장인가 4장인가요? 4장이에요. 맞아요. 4장이에요. 우리 예언자매 너무 잘했어요.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 죄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 쉬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잠시 지납니다. 그 환난은 경하다고 말합니다. 가볍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무거워요. 질병도 무겁고 환난도 무겁고 어려운 형편도 무겁고 나라도 무겁고 다 무겁게 느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랍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 그 환난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내 다 안다. 난 너 사랑해. 너에게 있어야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First of all, 우선적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거 내가 너에게 더해줄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 성실하게, 죽기 전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예수님, 제가 좀 애써서 힘들었지만 잘했죠? 온전하진 않지만 잘했습니까? 주님이 그래, 정말 수고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하면서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라. 그런 위로와 그런 영광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소망으로 환난이 많은 땅이지만 질병과 고통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